할렐루야. 아멘.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 위에 어떤 남자가 올라가서 강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인생살이가 각박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절망으로 가득한 이 남자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한 경관이 발견하고 달려가서 간신히 붙잡아서 끌어내려 놓았습니다. 남자가 경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가련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제발 부탁이니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오. 경찰관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들어볼 테니까 당신이 5분 동안 지금 죽어야 할 이유를 말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5분 내가 얘기할 텐데 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말할 거요. 그런 후에 살든지 죽든지 말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이 남자가 먼저 5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과 이 실패와 이런 세상을 살아 뭐하냐. 5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경관 차례가 되었습니다. 5분을 이제 경관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남자와 경관이 같이 손을 잡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념성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또 죄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겁니다. 이 전염병보다 사실 강한 것이 이 절망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쉽게 전파합니다. 미소 짓는 사람 옆에는 미소 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금방 전염이 돼요. 절망조차도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피에르 쿠거르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현실이 불안하고 사회가 각박한 데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이 중압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슷한 사례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 자살 사건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이 도미노 자살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군에서 여하사관들이 이렇게 잇따라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유명 정치인들 이런 데는 할만한 이런 사람들이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 고비가 많았을 거인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할까요? 유명 배우들, 가수들 자주 이렇게 매스컴에 등장을 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가장 많이 꼽는 것을 고독으로 꼽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질병 이런 것들도 참 살기 힘든 환경들입니다. 그래도 정신적인 일, 고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 소외 현상들. 고독이 말하는 건 뭡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소외, 홀로 있다라고 하는 느낌. 노인 자살도 참 많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노인과 바다
무기여 다리꺼라 이런 작품을 지었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가졌고 재능을 가졌지만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그의 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차단된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텅 빈 전구처럼, 불 꺼진 텅 빈 전구처럼 나는 고독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5, 60년대에 남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마릴린 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 투숙해서 수면제를 다 틀어놓고 죽었습니다. 이 먼로도 말하기를 내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 같아. 먼로의 자살 이후에 모방 자살들이 많아졌고요. 자살률이 40%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부와 명예와 낙을 모두 누렸고 가져보았지만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사람들이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사람도 옆에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절망을 이긴단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다가 그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살을 암시하는, 절망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신호들이 있거든요. 주변 사람이라도 그걸 딱 캐치하고, 야, 상태가 안 좋구나, 불러내서 밥 한 그릇 먹어야 되겠구나. 옆에 누가 있으면 그런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들, 이것이 사회적인 이런 문제고, 또 절망하는 이유는 죄와 정욕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욕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식욕입니다. 식욕. 7절 말씀에 보시면 식욕은 다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14기의 벨기에의 집권자인 레이몬드 3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허구한 날 먹고 놀고 그러다가 이게 날을 보내니까 정사는 돌아보지 않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형을 죽일 수 없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형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형이 살만 빼면 나올 수 있는 감옥문을 작게 만들어. 레이몬드 3세는 감옥을 나오는 것을 실패했답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자유할 수 있었지만은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만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된다고. 말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는 배부른 돼지들이 많아요. 온갖 정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이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는, 평생 욕심 부르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죠. 6장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이게요,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뜻과 관계된 거라면 바람직한 겁니다. 눈으로 봐야 돼.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
어떤 새로운 것을 보고 작품을 보고 참 작품 좋다. 그 작품을 내가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창의적인 사고로 작품이 나오는 새로운 것이. 어디 외국의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더니 선교사 고생하는 걸 봐요. 아이들이 빵 하나 타려고 줄을 쭉 서는 걸 맨발로 나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이 선교제는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돼요. 돈을 아껴요. 펑펑 서지 않아. 우리 청년들 이야기고 내가 지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선교사로 도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를 보내야 되겠다. 자기 성에 쓸 것도 궁한데 본 거 있기 때문에, 생각한 거 있기 때문에, 비전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아껴서 살고 절제하는 거예요. 미국에, 호주에, 캐나다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우리는요, 그 구호물자라고 해서 뭐 이런 걸 보내냐 그러지만요, 그때는 얼마나 아쉬웠는지 봅니다. 왜 청바지가 유행했을까요? 아껴서 선교사 후원하고 선교비 보내야 되니까 떨어진 거 입으면 어때? 그렇게 아껴서 검소하게 살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들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은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멀쩡한 바지를 찢어가지고 막 패션이에요, 패션. 찢어진 바지인데도요, 그게 몇십만 원 한다고. 세상에. 그 바지 한 장이면요, 선교사의 한 달 생활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산다고요? 철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배부른 돼지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생각하면 낫다. 죄와 관련되면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강해요. 원래 인간은 영원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인간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세속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능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17절까지 한번 띄워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혐오주의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노이로제는 혐오라는 것이다. 혐오가 뭡니까?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건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애써 힘써 보아서요. 근데
근데 나중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된 것이더라, 이런 게 세상에 많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5번을 헛되다고 표현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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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솔로몬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걸 실행했는데 그것이 헛된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었다 이 말이죠. 한때 최고로 경건한 청년이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주의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많은 것들을 두었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의 공주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마음이 세상으로 우상으로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공허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가 된 겁니다. 염세주의자가 된 겁니다. 기독교는 허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무주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겁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 없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아이고 그때는 의미 있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깨닫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그건 저 동양 종교 힌두교나 저 불교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부질없으니까 다 끊어버리고 속세를 떠나야 할까요? 산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같이 읽읍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이 세상의 병폐가 뭡니까? 은과 금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창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있어야 하나요? 그렇게 많이 가져야 할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6장 동안 강의해 왔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전도서 5장 13절에 세상에서 가장 큰 폐단이다. 물려주지도 못하고 환난이 있을 때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별까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한 질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현듯이 그 대열 속에 들어가서 평수 자랑하고 소유를 높여야 되고 지위와 명예를 올려야 되고 그러느라고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의미를 상실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봐야 말짱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을 보시죠. 헛된 것, 시작. 헛된 것을 도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걸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십시다. 말씀 앞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의미하더라. 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죽기 전에 그걸 깨달으면 이제 남은 세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이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눕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부질없다, 허무하다, 속되거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을 등져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극복하자는. 외롭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네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소중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죄와 세상 유혹과 정욕적 삶을 그만두어야 회개해야 잘못된 것을 고쳐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신앙생활만 한 게 없어요. 아멘. 신앙생활만 한 게 없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 하는 것이고 거룩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막 불편해져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네?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다 죄. 바람 피우는 죄. 술 먹고 막 난장판 죄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드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술 깨면 뭘 하는 거잖아요? 술 깨면요, 머리 아파요. 돈 깨져요. 필름이 끊겼대요. 유치장에 가요. 자식들 망신. 왜 아비가 그렇게 살까요? 왜 어머니가 그런 길로 갈까요? 무의미한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과 선을 행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보다 나은 보약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최고 보약이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함께 윈윈하는 소외시키고 멀리하고 이전 투구를 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참 불행합니다. 헌금들이 다가도 불편한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와서 헌금 드리라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화해와 평화와 사랑과 선을 행하는 걸 가르쳐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러시아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내고 답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 후한상을 내린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이 왕이 나중에 깨닫는 답변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옆에 원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에 이 왕이 죽을 뻔한 일인데 한 남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자객인 거예요. 원수인데 치료해 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왕에게 말합니다. 어제 당신이 이 집을 떠났으면 내 칼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느라고 노인이 혼자 밥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왕이 노인을 돕는 일로 하루를 보냈으니까 그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도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다 헛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주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면 생업도 귀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생활 속에서 펼쳐나가시고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무의미를 이길 수 있는, 헛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소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주일마다 감사한금을 꼭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깨닫고 그때로부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매일 감사 헌금이 올라옵니다. 꼭히 헌금을 하는 것만이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요, 이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 생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의 감사 습계명입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다. 왜 불평합니까? 감사할 게 이렇게 산적한데 불평 생각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사 이렇게 많은데 감사할 수 있어요?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래요.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감사를 하게 되면, 사소한 감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감사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기 자신에게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도 귀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대해서 감사. 야, 오늘 참 수고 많았다.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참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넷째, 사소한 것에 감사해라. 일상에 감사해라. 숨을 쉬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뇌출혈을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이 침이 막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있고 침이 흘러나온, 내 힘으로 침을 이렇게 흘리지 않는 이 근육만 있어도 감사하다, 이런 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침 흘리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들에게는 그게 기적인데 우리는 수많은 기적 속에 살면서도 큰 거 있어야 감사합니까? 사소한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섯째, 문제를 감사해라.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데요. 그게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는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감사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일을 맞아서 내 친구들 초대해서 노예 장로님을 모십니다. 이유 불문하고 오늘 나와 점심 먹자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자. 친구 목사님이 이상한데 작년에 이때도 목사님이 또 불러내니 그게 기억이 나서, 목사님 오늘 생일이죠? 그래, 맞아요. 생일 밥은 누가 내도 어떻게 어때요? 자기인데 아니 오늘 내가 초대했으니까 내가 그랬더니 얼마나 풍성합니다. 그 장로님이 들어가실 때 빵을 이만큼 사서 어디 가서 와요. 산속에서 빵을 사, 카페 가서 빵을 사. 작은 것을 나누는데 풍성하게,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돌아오는 건 너무 큰 거예요. 더불어 감사하라는 거.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래요. 잠들기 전에 감사하세요. 짜증과 걱정거리와 함께 잠드는 사람이 많대요.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마지막,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 삶 속에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10번째 감사에 더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 희망을 갖는 것, 꿈과 비전을 갖는 것,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날아갑니다. 먹고 돌아와서 쉬고, 또 배고프면 또 날아가서 또 고기 빼가서 또 앉아가지고 썩은 고기 주워 먹고, 배부르면 또 바위 위에 앉아서 쉬고. 그런데 이 한 녀석은 먹기 위해서 날지 않습니다. 꿈 때문에 날아갑니다. 높이 날아고 멀리 날아. 그렇게 그렇게 날개 비행을 하냐고 동료들이 막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소외시켰습니다.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갈매기 조나단은 높이 나르고 멀리 나르고 높이 날아서 급강하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조나단 속에 있었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날개는 먹기 위해서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던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근데 보니까 저 갈매기 조나단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저기에 삶의 지혜가 있고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 조나단에게 와서 어떻게 나는 거냐고 묻습니다. 바람에 맞서는 날기,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비결, 멀리 가는 비결, 힘들어도 인내하는 것, 이러한 날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매기 조나단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의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울산에서 동태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교회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지어놓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10년을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강감무소식이에요. 그러나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청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동네를 갔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동태 한 상자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괴짝에서 이렇게 주머니를 가지고 오셔서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걸 줄 테니까 동태 한 상자를 달래요.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동전들이 10원짜리, 1원짜리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동태 한 상자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돈을 이제 이렇게 갈리는데 그 속에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골동품 같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이런 건 서울 인사동에 가서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 울산에서
집사님은 바빠가지고 목사님께 맡겨가지고 목사님이 인사동 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그 주인이요, 골동품 수집상인데, 깜짝 놀라면서, 이거 10만 원을 줄 테니까 팔라는 겁니다. 아니, 76년도에 10만 원 돈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태 한 상자를 몇백 원에 파는 것 같은데, 이게 10만 원짜리. 목사님이 놀라서, 이건 내 물건이 아니어서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따라 나오면서 팔을 붙들고, 그럼 100만 원을 주겠대요. 100만 원. 싫어합니다. 100만 원. 못 판다. 그리고 200만 원을 불러요. 300만 원을 불러요. 500만 원까지 올라가네요. 그 문 앞에서. 그러더니요,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난 600만 원밖에 최고값입니다. 600만 원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웬 횡재냐 해서 600만 원에 그거를 팔고 왔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6.25의 때 산속에서 미군이 죽었는데, 이 미군이 한국 와서 그 골동품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바지춤에다 집어넣고 전투에 나갔다가 어느 전선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썩어버리고 그 골동품만 남았는데, 이 할머니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걸 발견해서 그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비싼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은 600만 원의 물건을 팔아서 내려와가지고 울산의 집사님에게 정황을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대서 목사님께 드리고 2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바닷가 모래밭, 자갈밭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찾아가 보았더니 세상에 바닷가 자갈밭이니까 풀 한 포기도 염전이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르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 땅이 5,000평인데 주인에게 이걸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평당 300원씩, 그러니까 5,000평 150만 원에 그 땅을 샀어요. 집사님 그 땅을 몇 년 두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집에 아주 고급 승용차가 한 대 도착하더니 두 사람이 내려더니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150만 원을 샀는데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이거 엄청난, 심상찮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얼마 후에 또 다시 차가 와서는 1억을 줄 테니 팔래. 2억을 주겠대요. 5억을 주겠대요. 10억을 주겠대요. 그래도 안 판다 그랬더니 한두 달 후에 와서는 29억에 낙찰이 됐어요. 세상에 이게 돈벼락도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27억의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여러분 그곳에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정문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울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현대자동차 정문이 있는 거기에 5,000평이 황금 쌀아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 27억을 그래서 헌금을 2억을 했던가요?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짓게 해달라고 꿈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또 어디 땅을 샀는데 나중에 또 그 아파트가 돼가지고 수천억대의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동태팔로 리아카 끌고 다니던 이 집사님이 꿈과 소원과 소망의 인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꿈을 다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간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꿈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꿈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이 드리우고 현실 각박하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소중한 겁니다. 소망의 인내로 경영하시고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의미 있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